선택된 사람아, 지금 멈춰야 할 이유가 있다. 하늘은 우연히가 아니라 정확한 순간에 너의 하루를 흔들어 깨웠다. 너는 단순히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이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진동을 받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너의 삶에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개입을 시작하셨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시즌도 아니고 네가 준비됐다고 느끼는 때도 아니다. 바로 지금이다. 많은 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 너의 지연, 막힌 문, 오래 기다림은 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진행되던 설치 과정이었다. 하나님은 네가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 새로운 것을 다운로드하고 계셨다. 지금 너의 영혼이 이유 모를 떨림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늘이 움직일 때 인간의 감정은 미묘하게 반응한다. 그 반응이 지금 너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가 새로운 단계가 열리는 첫 문턱이기 때문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늘은 이미 너의 걸음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네가 이해해야 할 또 하나의 진실이 있다. 하늘이 너를 부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너의 삶에서 느껴졌던 지연과 침묵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은 닫힌 문을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문이 닫힌 곳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 너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즌에서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은 패배가 아니라 설치였다. 하나님은 네가 아직 보지 못한 차원을 준비하시기 위해 오래된 것들을 잠시 멈추게 하신 것이다. 기다림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 재정비 과정이었다. 네가 조용히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면의 구조를 재설계하고 다가올 업그레이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너를 강화하고 계셨다. 네가 느꼈던 막힘, 반복되는 지연, 이유를 모르는 차단은 모두 하나님의 손이 개입된 신호였다. 너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움직일 때 그분은 절대 허술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견뎌낸 그 모든 시간이야말로 지금 열리려고 하는 새로운 시즌의 기반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준비된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계절이 열리려면 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네가 계속 답답함을 느꼈던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약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래된 시스템으로는 새로운 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치 구형 컴퓨터가 최신 프로그램을 돌리려 할 때 멈추고 오류가 나는 것처럼 네 안의 구조도 더 이상 이전 방식으로는 움직일 수 없었다. 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전 버전의 사고방식과 감정 패턴은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단계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거워 보였고 작은 일에도 지쳤으며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다. 이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업그레이드의 전조였다. 하나님은 너를 새로운 차원으로 올리기 위해 오래된 파일들을 정리하고 계셨다. 이전 시즌에서 익숙했던 방식, 과거의 안전지대, 오래된 감정의 구조는 이제 역할을 끝냈다.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넓은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느리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빠르게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네가 감당하지 못할 무게를 미리 드러내시고 너의 마음이 더 큰 영적 흐름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계셨다. 그러므로 네가 경험한 혼란과 공허함은 비워짐이 아니라 준비였다. 이제 그 빈자리의 통찰, 힘, 새로운 방향성이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재설정이다. 이렇게 깊은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이제 다음 단계가 왜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요구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결함, 즉 마음의 분리와 준비다.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영적 원리의 핵심이다. 놀라운 일은 준비된 마음 위에만 임한다는 것이다.
성결함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방향의 선택이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쪽으로 내 마음을 돌리고 이전 시즌의 먼지와 혼란을 씻어내는 의식적인 결단이다. 너의 내면이 정리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새로운 흐름이 막힘없이 흘러간다. 이 과정은 때로 불편할 수 있다. 낡은 습관을 내려놓아야 하고 오래된 감정의 무게를 털어내야 하며 더 이상 너와 맞지 않는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기적의 문이 열리는 방식이다. 하나님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에 새로운 것을 억지로 붓지 않으신다. 기름 부음은 준비된 그릇에만 머문다. 그러므로 지금 너의 삶에서 일어나는 정리와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초대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하신 더 넓은 자리로의 초대이다. 성결함의 부름이 너의 마음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른다. 그렇다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새로운 시즌을 열기 전에 반드시 불필요한 짐을 제거하신다. 그것은 결코 벌이 아니라 네가 다가올 영적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보호다. 어떤 관계는 더 이상 네가 가야 할 방향과 맞지 않는다. 어떤 습관은 너를 안락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작게 묶어두었다. 어떤 감정은 오래되어 친숙하지만 지금은 너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먼지가 되었다. 하나님은 그중 하나를, 아마도 너도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을 오늘 자정 이전에 내려놓으라고 부르고 계신다. 이것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영적 전환이다. 오래된 것을 붙잡고 있는 손으로는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공간 만들기다. 하나님이 보내실 더 크고 더 깊은 것을 담기 위한 자리다. 너는 잃는 것이 두려울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비워진 자리를 공허하게 두지 않으신다. 너의 손에서 떨어지는 것은 작지만 그분이 채우시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리고 바로 그 교환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네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점점 선명해질수록 이제 하나님이 하시려는 진짜 업그레이드가 무엇인지 이해할 준비가 된다. 많은 사람들은 업그레이드를 새로운 능력의 추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보다 훨씬 깊다. 그것은 잃어버린 내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노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이것은 너의 존재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선언이다. 너는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고 역할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특정한 임무를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지만 삶은 때때로 그 진짜 코드를 흐리게 만든다. 상처는 너의 정체성을 덮고 실망은 너의 용기를 가리고 두려움은 너의 시야를 줄이고 사람들의 말은 너의 영적 구조를 왜곡한다. 결과적으로 너는 고장난 버전이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오해를 걷어내고 계신다. 그분은 너를 다시 공장 초기화처럼 원래의 설계로 되돌리고 있다. 수치라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거절감이라는 오류를 삭제하며 실패의 기록을 정리하고 타인의 의견이라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지우고 계신다. 이 업그레이드는 무언가를 덧붙이는 작업이 아니라 내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빛을 다시 드러내는 작업이다. 하나님은 네가 잊고 있던 진짜 너를 지금 회복시키고 계신다. 그리고 이 회복이 끝나면 너는 자신조차 놀랄 만큼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너의 원래 설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손대시는 영역이 있다. 그것은 바로 보는 방식이다. 영적 업그레이드는 시야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왜냐하면 네가 무엇을 보느냐가 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없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보지 못해서 멈춰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막다른 길로 착각하며 축복을 위협으로 보기도 한다. 이것이 시야가 흐려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엘리사의 종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한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 종의 시야가 열리고 하늘의 군대가 산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시야가 바뀌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일도 이것이다. 그분은 네가 이미 둘러싸여 있는 보호를 보게 하시고 네 앞에 놓여 있는 선택지를 명확히 보여주시며 너를 위해 준비된 길이 실제로 얼마나 넓은지 드러내고 계신다. 하지만 이 시야의 업그레이드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렌즈를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상처로 흐려진 눈으로는 새로운 계절을 정확히 볼 수 없다. 비교, 두려움, 분노, 미움은 모두 시야를 왜곡하는 먼지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님께 이렇게 물어야 한다. 제가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너의 다음 단계의 문을 연다. 시야가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너를 이끄신다. 보는 능력이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움직이는 방식이 업그레이드 될 차례다. 이것이 바로 영적 권위의 회복이다. 하나님은 네가 더 이상 두려움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환경을 명령하는 사람으로 서길 원하신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이것은 장래형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과거형이다. 문제는 많은 믿는 이들이 이 권위를 이론으로만 알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적 권위는 감정에 근거하지 않는다. 흔들리는 마음, 약한 순간, 기분이 가라앉는 날에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여전히 네 안에 있다. 마치 경찰의 배지가 그의 기분과 상관없이 힘을 가지는 것처럼 너의 권위도 너의 상태가 아니라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온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 권위는 성품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광야에서 연단하신 이유는 너를 약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권세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성숙함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순종,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정직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의 충성, 이것들이 권위의 기초다. 하나님은 너를 높이시기 전에 먼저 너를 깊게 뿌리내리게 하신다. 그리고 지금 그 뿌리가 충분히 깊어졌기에 새로운 권위의 차원이 열리고 있다. 권위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업그레이드, 즉 너의 사명에 손을 대신다. 시야가 열리고 권위가 세워졌다면 이제는 네가 무엇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지가 분명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 사명의 단계는 지금까지의 여정보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도전적이다. 하나님은 너를 작은 자리에서 훈련시키셨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의 충성, 남들이 보지 못한 희생, 말하지 못했던 눈물들,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한 기초였다. 너는 잊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너의 성장과 성숙을 놓치지 않으셨다. 이사야 54장 2절은 이렇게 말한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너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확장이 아니다. 네가 감당할 영역이 넓어지고 네가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 증가하며 네가 맡을 영적 무게가 더 깊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장은 편안함으로 오지 않는다. 네가 사랑했던 일부 관계는 이 단계까지 함께 올 수 없고 익숙했던 패턴들은 너를 붙잡으려 할 것이다. 사명은 종종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다. 그들은 너의 결정을 무모함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들었다. 그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은 너를 더 큰 장으로 보내고 계신다. 네 삶의 이야기에서 새로운 챕터가 열리고 있고 그 챕터는 지금까지의 어떤 페이지보다 영향력 있고 깊을 것이다. 그러나 사명이 확장될수록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마지막 적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도 아니라 바로 두려움이다. 하나님이 너를 더 큰 자리로 부르실수록 원수는 더 작은 속삭임으로 너를 묶어두려 한다. 너는 준비되지 않았다. 너는 이전처럼 실패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판단할 것이다. 지금 가진 것마저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넘어가야 할 마지막 문턱이라는 증거다.
네가 크게 나아가려는 순간에만 두려움은 가장 크게 속삭인다. 그것은 네가 뒤로 가야 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갈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너의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 감정은 하늘의 음성이 아니라 네가 더 큰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하려는 덫이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두려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을 따를 것인가? 너의 결정이 다음 장을 정한다. 두려움을 넘어설 결정을 내리는 순간 하나님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하늘의 타이밍은 인간의 계산과 다르다. 너는 오래 기다렸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네 믿음의 예와 만나는 순간 일이 빠르게 전개된다. 이사야 60장 22절은 이렇게 약속한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영적 법칙이다.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이 문을 열면 그분의 일들을 지체하지 않으신다. 그때부터 너는 이상한 가속을 경험하게 된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갑자기 열리고 찾지 않았던 기회가 스스로 너를 찾아오며 네가 노력하지 않은 연결이 형성되고 네가 신청하지 않은 페이버가 너의 삶을 감싸기 시작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업그레이드가 활성화되었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네가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네가 상상하지 못한 속도로 길을 여신다. 그리고 이 가속은 너를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으로 옮기려는 하나님의 배려다. 너의 삶은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부터는 하늘의 흐름이 너를 밀어올릴 것이다. 하나님이 가속을 시작하실 때 너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책임이 생긴다. 바로 그 업그레이드를 관리하는 것이다. 하늘의 움직임은 강력하지만 인간의 순종이 문을 계속 열어둔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너에게 주신다. 첫째, 오늘 너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새로운 시즌에는 오래된 오염이 섞일 수 없다. 둘째, 오늘 자정 전에 반드시 하나를 내려놓아야 한다. 관계일 수도 습관일 수도 두려움일 수도 있다. 그것을 붙잡는 손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을 받을 수 없다. 셋째, 업그레이드를 입으로 선포하라. 말은 영적 문을 여는 열쇠다. 넷째,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간 묵상하며 내 사고방식을 재정비하라. 다섯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지시하신 일을 다시 붙잡아라. 순종은 업그레이드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다. 여섯째, 너의 환경을 지켜라. 오래된 목소리를 끊고 너를 작게 만들던 영향들을 멀리해야 한다. 일곱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인상과 비전을 기록해라. 기록은 흐름을 붙잡는 행동이다. 여덟째, 이번 주에 누군가를 축복하라. 업그레이드된 사람은 축복이 흐르는 통로다. 아홉째,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오늘 풀어주어라. 용서하지 않으면 발걸음이 묶인다. 열째, 새 시즌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라.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다. 이것이 내 업그레이드를 현실로 끌어오는 활성화의 단계다. 이 활성화의 단계들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바로 너의 입술로 선언하고 그 선언을 기도로 봉인하는 것이다. 선언은 영적 영역에서 문을 여는 행동이며 기도는 그 문을 잠그는 열쇠다. 그러므로 지금 너는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제 삶에 시작하신 업그레이드를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과거의 제한을 끊고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권위와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선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너의 영이 움직이는 순간이다. 네가 말하는 대로 네 삶의 방향이 정렬된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업그레이드를 하늘에 고정시키기 위해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순간을 봉인합니다. 당신이 제 삶에 시작하신 변화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제가 두려움이나 혼란에 넘어가지 않도록 제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제 시야를 새롭게 하시고 제 권위를 굳게 하시며 제 사명을 선명하게 밝혀주십시오. 오늘 제가 내려놓은 것들 위에 당신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비워진 자리마다 당신의 영광으로 채워주십시오. 다음 24시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보내주셔서 당신이 움직이셨음을 제 영혼이 알아차리게 하소서. 이 업그레이드를 지혜와 겸손과 순종으로 잘 관리하게 하시고 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너는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섰다. 업그레이드는 이미 시작되었고 하늘은 너를 위해 길을 열고 있다.